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6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지난번 창세기 45장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가족들이 22년 만에 정말 눈물로 서로 포옹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 다시 정말 화평하고 화해하게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창세기 45장에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에는요 그렇게 화해한 형제들과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입애굽입니다.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단연코 출애굽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이 있다면 반대로 입애굽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입애굽이 있었으니까 출애굽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입애굽도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입애굽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입애굽은 도대체 어디에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바로 이 창세기 46장에서 입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요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설교가 아니라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이야기를 지금 이 창세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첫째,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니 모세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출애굽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애굽에 왜 들어갔는가? 나올 것 같으면 그 도대체 애굽에 우리는 왜 들어갔으며 또 들어가 가지고 애굽 가서 왜 우리는 400년 동안 그 고생을 했으며 그리고 또 400년 동안 거기 살았으면 계속 거기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또 이 시점에 와서 출애굽을 해야 되고 또 출애굽을 하면 도대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설교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 설교인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것 하나하나에 대한 답들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욕지도라는 섬에서 살면서 똑같은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왜 우리 집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런 섬에, 이 외딴 섬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기 처음 들어와가지고 정말 광명천지란 게 이런 거구나. 그 전에 호롱불, 깍지불 켜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막 전기가 들어오니까 와, 세상에 막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그래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살면서 아니 나는 왜 서울에 안 태어나고 나는 왜 도시에서 안 태어나고 우리 집은 왜 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 섬에 그렇게 살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 섬에 와서 살았을까? 왜 이 섬에 와서 살았을까?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이제 질문할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 딱 앉혀놓고 족보책 펴놓고 그때부터 일장강연을 하는 거예요. 족보를 딱 펴놓고 네 조상이 누군지, 우때로부터 어떤 조상인지, 그리고 네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언제 이 욕지도로 왔는지. 그래서 욕지도는 스토리는 간단하죠. 우리가 정말 권세 있는 가문이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그래서 욕지까지 유배를 왔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욕지 총구석에 살아도 너는 권세 있는 가문의 자손이다. 특히 제가 장손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정말로 너는 욕지에 살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가문을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출욕지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정말 5살, 6살 묵은 저를 앉혀놓고 우리 할아버지가 족보를 하고 하는, 족보를 펴놓고 하는 족보 설교였습니다. 제가 하루에 기본 1시간 내지 2시간은 맨날 족보 설교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직 한글도 깨우치기 전에 족보에 나오는 한자들은 다 이제 읽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창세기가 바로 그런 설교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홍해 건넌 이 사람들에게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조상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왜 애굽에 갔는지, 그리고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런 설교를 창세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46장은 왜 애굽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몇 명이나 애굽에 들어갔는지, 가서 뭐 했는지 그걸 말씀하는 게 창세기 4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입애굽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46장 본문에 애굽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가에 대한 답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는 거 막았거든요. 못 가게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애굽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아무리 가난해져도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 가면 안 된다라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막았거든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흉년 들어서 한번 내려갔다가 마누라 팔아먹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검해 놓았어요. 절대로 애굽은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지금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이민 가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고 부자 되었다고 여기 집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아버지 어디서 그런다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땅을 아들이 오란다고
거기 내려가는 게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4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요셉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아브라함 가족이 저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제 야곱 시대는 바로 그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입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은 좀 더 잘하는데 한글은 좀 더 못 읽게 된 것 같네요. 외국은 제가 갔다 왔는데. 자,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가는 건 요셉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 가족이 애굽에 가는 것은 흉년 들어서 묵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동안 가지 말라고 한 하필이면 애굽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동안 못 가게 한, 가지 말라고 한 그 애굽으로 하필이면 그렇게 또 이번에는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애굽 안 가고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흉년을 하나님이 풍년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여기 살 건데 여기 계속 살게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그동안 못 가게 했던 애굽으로 지금은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3절에서 애굽에 가는 건 단순히 그냥 흉년 때문에 이민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훗날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지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냥 단순히 흉년이 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래서 애굽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는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린 참 하나님의 이 신기한 방법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방법에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루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방식에 있어서는 애굽이라는 고난받는 방식으로, 애굽에 가서 고난을 받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70명이 큰 민족이 되려면 제일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먹고 살기 제일 좋고, 애 낳기 제일 좋고, 육아하기 제일 좋고, 교육하기 제일 좋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야 이 70명이 큰 민족이 될까 말까 할 텐데, 아니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가장 열악한 조건 속으로 자기 백성을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 가족이 요셉이 사는 동안은 애굽에 가서 그래도 편하게 살지만 요셉 죽고 나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거든. 큰 민족, 노예 생활을 해서 무슨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망하지 않는 것에도 다행이 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는다. 야,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순 아니가? 큰 민족과 애굽의 노예 생활, 이게 같이 갈 수 있나? 하나님이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큰 민족이 되려면 좀 더 좋은 곳,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야 큰 민족이 되는데, 목적은 큰 민족이라고 하면서 방법은 고난받는 길로 가게 한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번성케 하고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는 것은 이미 좋은 샘플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어땠습니까? 홀홀단신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 갈 수 없는 곳, 가서는 안 되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그 애굽에 홀홀단신으로 가서 정말 이들이 조상들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는 것만큼이나 요셉도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요셉 쫄딱 망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오히려 총리가 되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자, 이제 하나님은 야곱 가족에게 요셉 샘플 봤제? 저래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야곱 가족을 이제 그 고난의 땅 애굽으로 그렇게 들여놓고 있는 것이죠. 요셉 혼자 몸으로 가서 거기서 죽거나 망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가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고난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번성케 하고 복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훗날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홀로 이 열악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장 열악한 조건과 환경, 그 속에서 정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고난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결국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생명의 구원자가 되고 만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똑같은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필 애굽입니까? 그런데 가라고 합니다.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고생하게 살게 되지만 거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삶,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가기 싫은 애굽으로, 우리 가기 싫은 고난의 땅으로, 고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복의 통로, 구원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삼는다는 게 목적입니다. 아니, 우리를 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삼으려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보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어려운 곳에서도, 고난의 길에서도, 고난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복과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스팔트 좋은 길로만, 평탄한 길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때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가보지도 않고 정말 낯설은 힘든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가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믿고 순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애굽의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세상의 길이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길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하시고 복이 되도록, 구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그런 애굽으로, 고난의 길로 정말로 보낼 때에
결코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그 고난 땅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3절 말씀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는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 자기 백성을 고난의 땅으로 보내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약속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보내면 약속도 주시고 목적도 가지고 보내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네가 애굽이든 광야든 아무리 힘든 곳에 간다 할지라도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정말 악한 원수 앞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으로 보낼 때는 입애굽하실 때는 출애굽도 반드시 계획하고 우리를 입애굽하듯이 우리에게 고난의 땅으로 보낼 때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의 땅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도 돌아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애굽으로 가라 하실까?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잘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내게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실까? 그런 길을 걸으실 때에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길이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고 그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내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회복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네 시작은 심히 미약하고 정말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애굽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그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오늘 46장에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의 숫자 70명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꼭 외워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을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아멘. 예, 성경은 오늘 여기 입애굽한 숫자를 반드시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는데 7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70명. 우와,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보니까 사실은 이게 딸랑 70명입니다. 갔는데 딸랑 70명. 목표는 큰 민족인데 몇 명 갔다고요? 딸랑 70명. 그리고 딸랑 70명 가가지고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분야에서 한 자리씩 다 하는 70명이 아니라 딸랑 70명 갔는데 어떻게 살게 되느냐며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래 가지고는 큰 민족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이 70명이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큰 민족이 됩니까? 안 죽으면 다행이지.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성경은 70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7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00만 명이 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몇 명이 되었냐면 200만 명이 된.
홍해를 건너서 서로 숫자를 세봤대요. 도대체 몇 명이나 출애굽을 세보니까 남자만 장정만 60몇 명이라 했으니까 애들하고 여자들하고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여기 똑 앉아있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다고요? 딸랑 70명. 가서 자기들도 압니다. 70명이 호의호식하면서 산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어떻게 노예 생활하는지 자기들이 압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되고, 결론은 출애굽도 하고, 결론은 가나안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400년이면요 한 세대가 40년으로 치면 10세대가 지났다거든. 70명이 10대 만에 200만 명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산수 좀 하는 사람 계산해 보면요, 지금 70명이 각자 2명을 낳았다. 그럼 몇 명 됩니까? 140명. 그 다음에 또 2명을 낳았다. 그 다음 세대. 그럼 몇 명? 280명. 어느 천년에 이게 200만 명이 됩니까? 한 집에요, 애를 2명, 3명 낳아가지고는 10대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10대 만에 70명이 200만 명 되면 한 집에 최소한 10명씩은 순풍순풍 무조건 모든 집집마다 아를 낳았다. 10명을 낳았대. 한 명도 안 죽었대. 다 잘 살았대. 이래야 10대 가면 200만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몇 명이 가서 딸랑 70명이 가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손에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느냐, 내 주변의 조건과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를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 손에 얼마를 쥐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딸랑 70명,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딸랑 70만 원 들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시대는 딸랑 70명이라면 오늘 우리로 치면 내가 정말 흉년이 들어서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내 하던 사업 놔두고 새로운 곳에 갔는데 그때 돈 70만 원 들고 갔다고. 그때 돈 70만 원 들고 갔는데, 와, 새로운 낯선 곳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 돈 70만 원 들고 갔는데 내가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200억을 번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니까 돈 70만 원 들고도,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7달랑 70명도 완전하고 충분한 숫자였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어느 고난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될까? 예. 딸랑 70명도, 딸랑 70만 원도, 딸랑 나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번창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손에 있는 딸랑 70만 원을 믿지 마시고요, 내 주변의 환경을 믿지 마시고요, 나를 보내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약속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살 때, 이 애굽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 애굽에 가면 신신당부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산에 가서 너무 집에서 하숙하면서 눈칫밥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제 어머니가, 제 부모님이 신신당부를 하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너무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숙집에 가면서 어머니가 어쨌거나 하숙집 아줌마 말 잘 들어야 된다, 하숙집 아줌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하숙집 아줌마가 저한테 얼마나 모질고 독한 아줌마였는데 우리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가면 하숙집 아줌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죠. 여러분, 반찬 놓으면 뭐부터 모여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맛있는 반찬, 내가 우리 주인들하고 같이, 그 집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그 집 아저씨 아들이 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가도 될지, 2번 먹어도 될지, 3번까지 먹어도 될지, 밥도 함부로 못 남기고 반찬이 짠이 다니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진짜 딱 반찬 딱 올라오면 이거 몇 개 먹어야 되고 저거 몇 개 먹어야 되고 그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살이 안 쪘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거기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애굽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너 어쩌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어쩌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빨리 성공해서 네가 애굽에서 금메달 따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원칙,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가족을 바로왕 앞에 소개를 하면서 신신당부합니다. 바로가 물어보거든. 제일 먼저 밝혀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꼭 밝히십시오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이거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표현을 가증히 여긴다. 아니, 내가 목축한다는 거 밝히면 저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는 걸 요셉이 뻔히 알면서도, 손해볼 줄 뻔히 알고 무시당할 줄 뻔히 아는데도 제일 먼저 목축하는 자임을 밝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밝혀도 그건 숨겨야, 그래야 손해를 안 볼 텐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거 먼저 밝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바보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는 오직 하나 이유는요, 이방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은 탁월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금메달 몇 개 더 많이 땄느냐, 그게 아니에요. 부유함이 아닙니다. 누가 제일 부자로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삶은요,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든지 가나안에서 살든지 한국에서 살든지 김해에서 살든지 직장인으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을 위해서, 성도답게 삶을 위해서 오늘 야곱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목축하는 사람임을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하는 곳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임을 밝히며 손해보는 곳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직장이든 거래처든 예수제라고 깔보고 예수제라고 사기치고, 손해는 덤텅이는 우리한테 덮어 씌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며 손해보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순간 손해보는 것도 훨씬 더 많게 되지만, 그럼으로써 정말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훨씬 더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 가족이
목축하는 자임을 밝히며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경멸당하고 그 억울한 일 훨씬 더 많게 되지만 그럼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임을 목축하는 자임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성공하는 것이,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더 구별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하는 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밝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놓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 사실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메달 딴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 그 열악한 그 멸시당하는 곳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그렇게 밝히며 손해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믿는 성도임을 자랑스러워한다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혹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체든 또 어디에 갔든지 꼭 밝히시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크리스찬. 나는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모든 민족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정말로 그렇게 밝히시고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정말 딸랑 70만 원 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딸랑 70명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도 복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존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애굽에 가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큰 민족이 되고 우리에게 복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 같은 고난의 땅으로 그렇게 가라고 보내게 하십니까? 우린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애굽 같은 땅에서도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믿지 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애굽 땅이든 어떤 고난의 땅이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손에 70만 원 들고도 내가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밝히고 구별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